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 지갑에서 돈을 잘 골라가지고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이 오는데 헌금함에 이제 돈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이제 새가족처럼 보이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생각에는 옆에 좀 이렇게 대신 넣어달라고 주는 줄 알고 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대신 해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래 다닌 집사인데 새가족 같은데 5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헌금을 참 많이 하시는군요.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집사님이 지갑에서 이 헌금 꺼내다가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 집사님 돌려준 건데, 이 집사님이 그래서 5만 1,000원을 헌금을 한 겁니다.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의 위선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긴 옷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은 실상은 위선이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서기관들에 대한 위선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은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질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 세 사건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서기관들, 이들이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돈을 갈취했었어요. 그럼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많았어요. 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강조점이 이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의 헌금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좀 말씀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끼어들어오게 됩니다. 가난한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여인의 뜰에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헌금함을 두고 거기에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인데 감사 헌금, 서원 제물,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이제 각각 용도에 따라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헌금함은 놋쇠로 만들었는데 이 위에 주둥이가 이렇게 나팔처럼 돼 있어요. 위에는 넓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쇠로 만든 헌금함. 그래서 이 앞에 위에 모양이 나팔처럼 생겨서 나팔괴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특별히 13번째 헌금함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유롭게 헌금하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헌금하는 13번째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금함 앞에는 조금 이상하게도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서 헌금하기도 했고,
뭐 굳이 제사장이 그 헌금을 확인하지 않아도요, 노수로 만든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지폐가 없었으면 다 동전이었어요. 이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대략 압니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 대략 아는 거예요. 그 헌금함이 어찌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위축이 되는 장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뭐 두루룩 떨어지겠죠. 제사장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자기도 이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 조금밖에 못 드려요. 위축이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헌금 얼마 많이 하나 이렇게 보셨을까요? 뭘 보시기 위해서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자가 됐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난한 여인이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정적 측면, 헌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보고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하는 태도,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이 과부구나, 이 여인의 문제가 있구나, 가난하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행색을 봐도 알아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 보면은요, 그 풍족한 중에서와 그 가난한 중에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부자들은 헌금을 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를 하고 되는 겁니다. 이 헌금을 내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부, 여러분들 기부 이제 연말이 되면 기부 많이 하죠. 뭐 사랑의 열매, 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기부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기부도 합니다. 그런데 기부하고 헌금은 달라요. 여러분,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도 헌금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시로 내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헌금하는 마음은 은혜와 비례한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내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적게 받았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고 누가 많이 하느냐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에 얼마나 반응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이 헌금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26살 때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제 모교예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인데
그 교회는 대체로 이제 북한 출신들, 이북 출신들이 세운 교회, 황해도 출신들이 세워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려면 황해도 출신들만 돼. 담임 목사님도 꼭 황해도 출신, 이북 출신들만 이렇게 뽑는 그런 교회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교육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그 교회 출신 교육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첫 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28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달 사례비를 받은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해서. 부족한 사람을 그 교회 교육자로 세워주셨으니, 조금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고 유명한 교회. 감사해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한 3년 사역하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3년 사역하니까 퇴직금을 또 좀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맡았던 초등부를 위해서 이 강대상이 너무 낡아가지고 오래된 강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퇴직금을 다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강단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교육전도사의 작은 사례였지만 저는 감사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그 교회 전도사로 뽑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은 이건 뭐냐면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죠. 이 여인의 그 헌금하는 모습 속에는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찌질이 가난하고 뭐 저 과부가 무슨 감사할 게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헌금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를 헌금했냐면 이 과부가 2렙돈을 했습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번역을 했죠.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50분의 1입니다. 이 과부가 헌금한 게 1당의 50분의 1을 한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노동자가 하루에 뭐 10만 원을 번다면 얼마입니까? 2,000원이에요, 2,000원. 5만 원을 번다면 1,000원이에요.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지금 말하면 1,000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1,000원. 1,000원짜리를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자기 전 재산을 헌금했다. 이 전 재산,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생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전 재산,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자기 생명과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단 교주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녀는 생명을 드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과부는 그날 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과부는 그날 굶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과부에게 먹을 걸 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는데요,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들은요 저축을 해놨다가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어라.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성전에서 채워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거는 사랑이다.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주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뭡니까? 헌금 설교예요. 헌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헌금 설교하면 또 헌금 설교하네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많이 안 해요. 이 마가복음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또 헌금 설교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헌금한 거 칭찬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한 겁니다. 위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과부의 이 1,000원밖에 안 되는 헌금이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C.T. 스터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수재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1등을 놓치질 않았어요. 수석. 그리고 이제 운동도 잘했습니다. 이 크리켓이라고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야구 비슷해요. 야구의 원조격인데요. 빨래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딱 치는 게 있습니다. 이 크리켓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도 딴 학생이었습니다. 보장이 됐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운동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출세의 길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근데 C.T. 스터드가 어느 날 그 캠브리지 대학에 이 집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겠다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출세가 보장됐고 너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느냐,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C.T. 스터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도전받을 수 있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돼. 그 젊은 청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다는데 내가 드리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드리는 희생은 결코 이것은 과도한 희생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은요,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신, 이 과부의 사랑을 만천하에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부가 다 드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 드린 헌금은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드렸으나 그 드린 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옷 그 좀 있잖아요. 좀과 동록. 동록은 뭐냐면은 이 동전이나 아니면 청동 같은 데 보면 이게 녹이 슬면은 파랗게 녹이 슬잖아요. 이게 이 동록입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의 싸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헌금은 어디에 지금 쌓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하늘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이 땅에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기쁘죠. 저도 기쁘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쌓이면 기뻐요. 돈 쌓이는 거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통장 잔고는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빠져나가네. 어디로 빠져나가냐? 다 빠져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많은 것 같아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는 날개가 달렸다. 돌고 도는 게 돈이다. 이 땅의 통장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그 뭐 영원하질 않아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헌금은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으나 그 전 재산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우리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는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이제 타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가끔 저나 또는 우리 제 아내에게 가끔 봉투를 주십니다. 저 쓰라고 주는 봉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 봉투를 주시는데 용도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제일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걸 좀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는 분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요, 그 액수가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참 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에게는 도와줄 분의 리스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화가 오니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연말만 되면은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건물이 크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부자인 줄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야 되겠다.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도와줄 리스트가 많아요. 필요한 분들, 또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 이름이 제 창고가 쌓이게 되나요? 그분이에요,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 잔고가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어떤 때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이 땅의 잔고는 세워나가지만 하늘의 잔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상한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법칙이에요.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면 더 풍성해진다.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면은요, 드리면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보니까 이 박 목사, 김 목사, 이 김 집사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잘 나눠준단 말이죠. 잘 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면 더 풍성해. 예수님 말씀에 주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드리면은 하늘에 쌓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한 이 과부, 가난한 과부, 그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삶을 사셔서 주는 자가 더 복되고 주는 것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